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여 드립니다. 바로 오늘이죠.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495년 전인 1517년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개혁해야 한다고 부르짖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은 자신은 옳기 때문에 자신을 표준으로 삼아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교인이 교회답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며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내기고 회복을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사상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느 순간부터인가 왜곡된 신앙의 관점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현대교회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명하셨고요, 우리를 그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예배가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 됩니까? 아니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까? 또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지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All of Life as Worship, 한국말로 번역하면 일상의 예배 혹은 삶과 같은 예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예배를 기본으로 시작되는 그런 영적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예배가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신 후에 마지막 결론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삶에서 다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별히 12장부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읽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바울은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결심과 마음가짐부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오늘날 성도라고 이름 불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불려지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음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일까? 무엇이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모습일까? 그 구체적인 방향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실천 방안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스님들처럼 속세를 떠나서 저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스스로 왕따를 자청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며 그것을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아무런 의식이나 생각 없이 세상의 형식이나 모양을 따라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하니까 나도 같이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 안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하려는 그런 전략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는요, 이건 뉴욕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최대 강국으로 여러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나라의 수도가 또 로마입니다. 로마는 강국의 수도답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많은 시장이 있었고요,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중심지로 온갖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이름을 꿈꾸며 모여들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적 부흥으로 그 도시의 화려함은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직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뉴욕은 어떻습니까? 뉴욕은 미국의 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강국 미국에 속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문화, 예술의 수도가 바로 뉴욕이라고 불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란 이름으로 뉴욕 땅으로 몰려듭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참으로 뉴욕과 이 로마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화려함 속에 감춰진 게 있습니다. 바로 온갖 죄악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이 뉴욕 시티의 범죄율은 일반적인 평범한 나라의 범죄율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시티 하나가 나라 하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악한 것이 바로 지금 이 뉴욕 땅입니다. 로마 역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공을 쫓아 무작정 로마에 온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로마로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노예를 부리면서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 화려함에 취해서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의 구별도 없고,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돌이켜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로마 교인들만을 향한 말씀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발전하고 화려한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한 예로 자녀 교육 이야기를 들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막내딸의 운동회, 아시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운동회 기억하실 텐데 운동회에 참여했다가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한참 운동회를 구경하고 있는데 6학년 장애물 달리기가 벌어졌습니다. 룰은 이렇습니다. 이 본부석이라고 이 가운데서부터 운동장 반바퀴를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장애물 달리기니까 중간에 두 가지는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있고요. 하나는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굴러야 되는 그런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한참 그렇게 경기가 진행될 때 어떤 6학년 여자애 하나가 이 목사님 있는 쪽으로 막 달려오더니 누군가를 막 찾는 겁니다. 아마 자기 부모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엄마를 곧 찾았습니다.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그래 잘했다. 역시 너는 아빠를 닮지 않고 엄마를 닮았구나. 잘했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딸아이가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엄마, 애들이 나 안 굴렀대. 아마 게임에 집중한 나머지 매트리스에 구르는 것을 빼먹은 것 같아요. 깜빡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엄마 말이 충격적입니다. 괜찮아,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괜찮아, 1등만 하면 돼. 이처럼 우리는 언젠가부터 거짓이요, 정직을 지배하고 살아가고요. 세상의 논리가 참된 것을 지배한 채 살아갑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보다 세상의 논리와 이치를 앞세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10대 아이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요즘에 애들 다 그래요. 학교에서 애들 다 그래요. 누가 그거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까? 어젠가 엊그젠가 그 노프튼 순위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군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한국에서 네노라 하는 기업의 CEO이십니다. 나는 그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CEO라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세상이 말하는 그 뇌물 한번 써보지 않고 사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내가 존경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법칙대로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때 시대의 세상의 법칙이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역시 동일한 세상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까? 어떻게든 세상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해서 무엇이 참된 것인 줄 잊고 사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구별됨 없이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과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삶을 드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냥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믿는 것도 어려운데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우심의 체험 속에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새로움과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만큼 우리 노력이 없다면 세상에서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여러분의 선생님,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이나 설교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것이 바로 날마다 교제하는 길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해드린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의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아버님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로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술과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어려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처도 사람이 준 건데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아내 되시는 친구의 어머님은 지금 저희 아버님 심우하고 계시는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 가운데 성장하셨습니다. 이 아버님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반대로 타락의 길을 갔다고 한다면 이 권사님은 어려서 어머니가 무당집 옆에 그렇게 살았을 정도로 교회 가는 것에 있어서 핍박을 받으며 성장하셨습니다. 게다가 결혼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남편 때문에 교회 간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매를 맞으셨습니다. 한밤중에 매 맞고 저희 집으로 뛰쳐오셨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성경책을 불태운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요, 너무 심하게 맞으셔서 얼굴에 온통 상처투성이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는 어렸으니까. 아, 교회를 못 나오시겠구나. 어떻게 저런 얼굴로 부끄러워서 나오실까. 그래도 여자분이시잖아요. 근데 웬걸요, 새벽 기도부터 주중 모임, 주일 예배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 영광의 상처처럼 그렇게 드러내면서 나오셨습니다. 너무 다른 두 부모 밑에서 자란 제 친구, 감사하게도 어머니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언젠가부터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실천과 도전 정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문명이 발달해 생활이 편해지면서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를 선호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왜요? 그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후 초대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세졌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한쪽에서 사탄의 핍박은 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향한 핍박이 거세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모이기를 등한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만 해놓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요.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 있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된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얻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떠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몰려올 테니까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날마다 은혜로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날마다 그 손 못자국을 만지는 일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에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삶을 통해 완성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함이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서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마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지켜왔던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요. 이방인들은 새롭게 자신들이 믿은 신앙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날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책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선택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왜 모세는 자신의 권력과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 생활을 택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왜 소년 다윗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왜 느헤미야는 충분히 자기가 평생 자기 자자 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권력에 올려 있으면서 그거 버리고 성벽 재건하는데 뛰어들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는 로마 캐톨릭의 그 부패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곧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단 재판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제직을 잃어버렸어요. 황제가 선택권을 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죽던지 아니면 숨어서 살아라. 선택권이 없죠. 숨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는 비텐베르크에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살았던 루터가 살았던 비텐베르크 집에는 곳곳에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잉크 자국이 무엇일까요? 당시 루터는 자기에게 닥쳐온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성경이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 성도들이 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 마음에 야,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 너가 말한 거 거짓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다시 사제직 회복하고 편하게 살아. 이런 사탄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왔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누턴은 자기가 번역하고 있던 그 잉크병을 집어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친 거예요. 그때 그 던져진 잉크병의 자국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 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누터 덕분에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더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행하여서 그분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저지르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로 경험한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바울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감동을 전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